아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반주자들 좀 서시고요. 우리 내년도부터는 팀파니 반주자가 들어오는데 팀파니 우리가 사놓고 저기다 지금 썩히고 있어서 전체 악기를 총동원하면 굉장히 우리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찬송가처 우리 오늘 영상에서 본 저들과 같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께 대한 우리 사랑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로 마음을 다하죠. 여러분한테 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조막 있는 노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정리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의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나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히 세상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특별히 우리 사회를 맞이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이 거룩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축복된 해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은 스패포드 교수의 그 비극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사업가였고 또 D.L. 무디의 그 전도 활동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부를 것 없는 그런 가정에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유명한 시카고대 화재가 발생해서 전 시카고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1700년대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스패포드 씨의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의 교회까지 전 시내가 다 잿더미가 됐으니까요. 그의 부인은 충격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권해서 이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잠시 동안 유럽을 좀 여행하고 거기서 전도활동을 하는 전도자들의 사역을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 씨는 잿더미로 변한 그의 교회와 그의 사업체 뒷정리할 길이 좀 있어서 그 다음번 배로 가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배로다가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이 탄 여객선이 일주일 동안을 잘 순행하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철갑선인 로키안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스패포드 부인은 네 딸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그 갑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한 호소를 지렸는데요. 그러나 226명이 불과 30분도 안 된 시간에 침몰하면서 다 익사하게 됩니다. 이때 스패포드의 네 딸들도 같이 익사하고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만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상태로 구명정에 구조가 됩니다. 9일 후에 영국으로부터 아내 혼자만 구조됐다고 하는 전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영국으로 그 다음 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배가 그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선장의 그를 불러 바로 이 장소가 당신의 아내가 사고당한 지점이고 226명이 익사한 당신의 딸들이 4명이 여기서 사고당한 지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갑판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도중에 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이한 평강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물붓듯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인생 최초의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종이를 꺼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가는 길에 평안이 강 같을 때나 슬픔이 바다 물결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나가면 우리는 평안이 강 같을 때나 아니면 슬픔이 바다 물결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 평안하다고 하는 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 후에 교회에서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가르친 바울 사도는 이제 본문 빌립보 3장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단들을 조심해서 삼가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미 빌립보서 강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내 가슴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그래서 언제나 거듭거듭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라.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든지 바다 한복판에서 파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질병과 죽음이 앞에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 말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당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지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찡그러진 얼굴로, 화난 얼굴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당신 얼굴 표정이나 먼저 바꾸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거지.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곳에 1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아침마다 1000여 명이 모일 때마다 얼굴 찡그리고 화난 표정을 가지고 인상 쓰고 오면 이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교회 누가 죽었나? 왜 저렇게 인상도 쓰고 급히 몰려가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강단에 설 때 여러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인상 쓰고 쳐다보면 신경이 쓰여서 저는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늘 미소 짓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값없이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감싸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 과분한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데 어찌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내 인생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한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은, 존귀는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기업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광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로부터 받은 은혜와 약속했던 것을 주목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가?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중에도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통순교에게 어느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좀 가면 좋겠습니까?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교회를 가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교를 다시 만나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가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순경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늘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성일교회 교인들은 어딘가 좀 기쁨이 있고 늘 그들의 표정이 밝다, 뭔가 그 교회는 좀 다른 것 같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주어서 이 지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삶의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삼가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할례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은 다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왜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개들이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더러운 음식들을 먹는 주인 없는 들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에게 달려들듯이 이 이단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배회하며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악한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때 교패가 없어서 집사님 왜 교패를 뗐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만 붙어 있으면 하도 찾아와서 너무 귀찮아서 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단들은 믿지 않은 사람을 놔두고 꼭 교회에 붙어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아다니거든요. 교인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서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단들을, 그 유대주의자를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리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집어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악 중에 최고의 행악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행악자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역시 유대주의자들을 비꼬는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한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이니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613개 율법의 계명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보다는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손할례당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비꼬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행악자들이요, 손할례당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모독하는 자들, 진리를 혼잡케 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다 행악자들이요, 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의 손할례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이단들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 추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또 뭐 일간신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라고 하는 대문짝 많은 전면 광고를 계속 때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제가 이단의 목록을 쭉 보니까 한 150개 정도 이단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미혹당하지 않은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어떤 모임이 있다, 나 함께 거기 가보자. 근데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는 비밀로 하라. 그렇게 하는 모임은 무조건 사이비 이단 모임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5명의 집사님들이 그 신천지 이단에 빠져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그곳 교리를 공부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다 그 꼬임에 빠졌거든요.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당신의 교육자들은 비밀로 하라.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비밀로 하고 다니다가 그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못된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성경 공부 모임, 교리 공부 모든 모임에 거기에 참여하면 이런 미혹당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기 봉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은 사실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은 이것을 예배에다가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좀 포괄적으로 본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든지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 찬미하는 성가대의 찬양이든지 안내위원이든지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종류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나 하나님의 영이 여기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봉사자들입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난다면 그런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 영혼 속에 떨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없어진 사람들,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진 사람들은 역시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지치고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 된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육의 힘으로 지금 그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대단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해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험산 출령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구하고,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안내자들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주차 안내를 담당하는 차량 관리 부서원들도 아침에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얼굴이 되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차량을 우리가 안내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봉사가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유대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감사기도 하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날마다 감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보좌하는 것처럼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할례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을 자랑하고 죽은 행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헛된 자랑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출세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뿌듯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죽은 행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를 결단했나니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44편 8절에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영원히 감사하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일 매 순간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래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학문과 혈통과 가문과 그의 종교적인 의와 열심, 학벌 등 그의 너무나도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생각만 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는 하찮은 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그분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자랑하던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별로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이제까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보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저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을 팔아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이것 아니면 없다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학창시절 읽었던 진주 목걸이 이야기, 이걸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주 부자 친구인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좋은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여인은 파티장에서 그 친구에게 빌려온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인과 그 남편은 이 친구의 빌려왔으나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여 잃어버린 목걸이와 거의 비슷한 목걸이를 사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돈이 생겨도 쓰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도 사입지 못한 채 그 엄청난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고생 끝에 드디어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내 새로 구입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여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그렇게 너의 얼굴이 다 늙어버렸냐? 그 여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목걸이를 늦게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날 빌렸던 진주 목걸이를 그만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장만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한 인생의 대부분을 다 낭비하며 허비한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니, 그때 내가 빌려준 그 진주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며 다 늙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부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아닌 헛된 것들을 위해, 가짜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미란 대사원 앞에 가면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좌측문은 장미로 조각된 문인데 모든 고생은 잠깐이다. 우측문에는 십자가로 조각된 문인데 모든 영화도 잠깐이다. 가운데 중앙의 현관문에는 다만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도 잠깐이요, 영화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도 그 영광도 지나갑니다.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고 사십시오.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이단을 주의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보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